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벌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계명사, 연속설교이기 때문에 십계명사라고 붙이고요. 그 안에 부제목으로 참 안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부연 설명이 제일 많은 게 이 사계명이에요. 4절에 걸쳐서 아주 그냥 장황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설교는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계명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십계명 설교를 시작하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문자 그대로 그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 그 근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율법과 규례들과 십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된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홈잡게 한 것처럼 안식일에 담겨있는 근본 정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예요. 그 근본 정신은 무시한 채 언제 안식일을 지키느냐, 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느냐 하는 형식에 집중을 합니다. 거기까지 그치면 그래 너희들 형식적으로 따라서 해 이러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가요. 뭐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사실은 골로새서지만 그 당시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실 편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지역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은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안식일이나 어떤 특별한 절기 같은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단들이 특히 안식교회, 안식일이라든가 또 다른 많습니다. 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뭘 먹든 안식일을 지키든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들은 다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야. 그런데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이것을 겸하여서 모이고 기념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예배드렸어요. 두 개를 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서 5세기를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교부들이 나옵니다.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교리를 정리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순교하십니다. 대부분 사자와비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리를 정해요. 뭐라고 저는 그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그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점 3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주일에, 부활한 날에 부활로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3세기에서 5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안식일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이 안식일의 기념, 하나님이 우리 안식일에 주셨던 그 마음을 기념하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올무를 가지고 우리들을 탁 걸어갖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근본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단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니 뭘 먹어야 되는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꼭 얘기하고 싶어서 간단하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그렇다면 안식일에 담겨있는 근본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의 명령을 규정하여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육체의 쉼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갖고 계시죠. 여기 지금 영혼만 떠돌고 다니는 분은 없으시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육체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한다, 쉰다, 아주 편안하게 최고로 쉰다라고 할 때 육체의 쉼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오늘날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요즘 이틀이죠. 쉬는 게 아주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쉬어? 말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 고대인들한테는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5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자신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일을 시켜요. 그러니 노예나 종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노예나 종들은요, 노동의 강도가 혹독한 거는 둘째치고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쉬는 날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혁명적인 명령. 그런데다가요,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하나님의 몸을 기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너 쉬는 거는 문제 둘째치고 네 가족들, 네 자식들, 너의 여종, 남종, 심지어 뭐까지요?
가축까지 쉬라 명령해요. 자,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을 괴롭혀서 인간들을 얼검해서 계명으로 얼검해서 우리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계명을 주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 관점으로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주일 동안 6일을 일했더니 피곤해 죽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하루는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당시부터 이 피조 세계가 일주일 중에 7날 중에 6날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획하시며 창조의 일을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창조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섭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의 섭리대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왜 쉬지 않았을까요? 왜?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한 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들만이 아니라 잡아온 종들을 혹독하게 일시키는 것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중대한 길입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아시죠? 노예에서 탈출한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혹독하게 노동을 당해갖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바로에게 찾아갈 정도로 가혹한 노동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종들한테는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가혹하게 노동시키지 않겠다.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마 배운 놈이 더한다고 보고 배운 것이 더한다고 들어가서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도 당신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막 무리합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일주일 다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험난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저도 그렇게 잘못을 지르면서 내 사업을 했어요. 일주일간 내 사업장 돌리면 나는 쉬어도 되니까, 나는 예배 드려도 되니까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해. 그 길이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역시 자유인인 것 같지만 욕심이라는 것에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욕심의 노예였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 벌 거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서 쉬게 하신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루를 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하루를 쉼으로 나는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노동의 주인 된 것을 내가 스스로 나타낼 거예요. 내가 하루를 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서 내가 하루를 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밤늦게 침대나 소파에서 뒹굴뒹굴 잠자다가 밤늦게 뭐 늦은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서 아직도 정신도 막 다 차린 거 아닌데 그냥 소파에 빈듯이 누워가지고 입에다 뭐 하나 물어먹고 텔레비 보면서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육신을 쉬면 노동을 그치고 육신을 쉬면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아니면 리프레시가 필요하니까 내 취미생활 나를 즐겁게 할 어떤 것 그것을 찾아서 또 나를 즐겁게 해줄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를 쫓아서 빙글빙글 맴도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도대체 쉰다는 게 뭐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육체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이 쉬는 거라면 단순하게 육체의 쉼만이 아니라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어쩌면 영혼의 쉼이 육체의 쉼보다도 더 안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쉬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10절 제일 앞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곱째 날은 톡 구별해서 내 날로 삼겠다고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래요. 내 날이에요, 내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의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 아닐까요? 우리 힘차게 반응합시다. 일주일의 6일은 하나님께 아닐까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7일째 되는 날을 내 날이다 라고 구별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의 소유도 역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물에 올릴 때 성결의식을 가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 거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11절 밑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안식일, 그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은 우리들의 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는 저희 쉼과 거룩, 이 안식과 거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구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다가 뭐 묵하는 마음에 애굽인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돼요. 그래갖고 이드로의 양 치는 역할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내가 나이 80이 됐어요. 그리고 양치고서 이제 호렙산이라는 곳에 양을 먹이러 오는데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불이 엄청 탔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가 금방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니까 신기해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서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역시 배경이 필요하네요. 이제 모세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셔서 요단강을,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그 당시 애굽 그 시기로 봤을 땐 그 요단강은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240만 이상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너고 나서 그들이 여리고를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요. 남자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일간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거에 이제 여리고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갈의 소산을 먹었더니 그동안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딱 끝입니다. 뭐지? 여호수아는 두근두근 거려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 광야로 걸어가는데 어떤 군대의 장군이 무장을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누구 편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해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들, 또 우리에게 뭔가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접촉점을 갖게 해주신 분은 다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고선 그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경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예수님께서 여리고 앞 광야 거기를 거룩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애굽에 가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앞에 막 가서 그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 서야지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 광야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곳이 왜 거룩하냐면 여호와가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시고 자신의 땅으로 삼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전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피조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이 서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 여리고 광야 그 앞, 거기를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십니다. 마치 안식일의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정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거룩하게 했어 라고 구별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까 이 피조 세계가 전부 당신의 것이지만 시간이든 장소든 당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뭘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오늘 박미순 자매님이 대표 기도하되 내가 세상에 신을 벗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데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신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무, 권리, 아니면 사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군데 구절에서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또는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치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당신의 거룩에 부딪히는 순간 너는 그 신을 벗어 네가 여태까지 의지해왔던 것, 너를 여태까지 형성하고 있던 것들,
너의 전 존재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를 만나야 한다. 나를 만나. 그런데 나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새로운 시절,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새로운 40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가 시작할 정복전쟁, 가나안의 정복전쟁. 이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왕자였던 시간, 또 왕자로 욱해갖고 사람을 죽였던 그 실패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노인, 시간은 다 지나버렸고 80이나 넘었고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지? 그 좌절감, 내가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자신의 좌절감, 이것들을 버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신이었어요. 그의 신발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자신의 연약함,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모세의 뒤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앞장서서 뭘 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로 할 수 없이 연약하고 볼거리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더구나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은 그냥 우리가 빙빙빙 돌다가 무너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성이 아니라 그 당시 도시국가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넓이가요, 전차가 1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이였어요.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 걱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위대함과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너희들이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에서 내 영혼이 거룩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여호와의 거룩한 땅에 서는 것처럼 그 안식일은 여호와의 거룩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힘을 약속하십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다 그러네.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입맛을 다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부딪혔을 때 내게 새 힘과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아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6일간 내가 이 세상의 것들만에 시선을 고정하고 쫓아다녔다면, 내가 세상의 것을 내 눈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뒤만 쫓아다녔다면, 오늘 하루 주일날은 내 눈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주의 날은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늘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주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일주일간 계속해서 봐왔던 것을 지금도 주일날 여기 앉아서 그대로 보고 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여전히 저 세상을 향하고 있다. 나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이 주일,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방패, 그거를 막아주는 방패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똑같은 생각, 예배드리기 전과 똑같은 생각,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강구하고 있다면 나는 주일날 또 다른 6일을 보내고 있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일로 삼으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부딪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추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고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을 벗는 것 아닙니까? 아멘. 주일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에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신을 벗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종교생활 하려고 그저 장식품처럼 앉아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다른 유길로 파견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시간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일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일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야. 새로운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함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주일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의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은 그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날이 아니라 주일은 반드시 가서 지켜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고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날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은 우리들에게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이 제4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안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에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의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